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늦게까지 또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힘내세요. 네, 피곤하시죠? 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얼마 전에 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또 불이 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불이 나서 새카맣게 탄 산들을 그냥 방치하면 비가 오면 홍수 뭐 이런 재해가 임하니까 다 갈아엎고 새로 나무를 심겠다 하고 이제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환경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 그 산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면서 불이 났지만 푸릇하게 막 나무가 또 살아나는 것도 있고 풀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아엎는 것보다 가만 놔두면 훨씬 재생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명력이 있어서 빨리 복원도 되고 재생도 빨리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오늘이 이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그루터기 이 말씀. 그래서 진짜 그 나무가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루터기고 거기서 새싹이 나오면 새순이고 이게 또 우리 또 렘넌트고 후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3호 수련회를 가서 제가 붙잡은 메시지는 선한 답이에요. 선한 답을 주는 자. 한 가지 딱 요약해서 이제 만남의 축복을 좀 가졌는데, 예전에 좀 이렇게 같이 잘 알던 렘넌트 어머니였는데 사모님인데, 근데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산업선교 메시지를 그때는 따박따박 매주 5만 원씩이었거든요. 새벽에 그것도 가서 듣고 조식 먹고 이제 또 핵심으로 이동하고 또 막 뭐 강사 다니면 무슨 뭐 하여튼 메시지 엄청 토요일이면은 짜자작 듣고 오고, 그걸 한 바닥에 요약하느라고 또 밤늦게까지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메일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한꺼번에 보내려니까 묶음 전달을 하잖아요, 메일을. 그러면은 위에 명단이 쫙 떠요. 생각나시죠? 막 거기 보면은 뭐 누구 이름이 딱딱딱 나와갖고 여기 현직교사 선생님도 계셨고 우리 랩런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 보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전달했던 랩런트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방황과 고통과 어려움을 PK인데 굉장히 그렇게 겪었어요. 근데 그 엄마를 만났는데 이제 지금은 이 친구가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아이도 키우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만났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었다니까.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그리고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 굉장히 기도 배경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 메일을 70명이 넘는 수많은 분들에게 보내는데 거기에는 랩런트도 있지만 교사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다 품고 기도해 주셨었다니까 감격이 된다고. 근데 그렇게 수많은 방황 속에 이 아이가 목회자가 돼 있고, 이 부모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녀를 키웠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우셔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일꾼으로 컸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게 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여정 속에 있는 일들 아니겠냐고 하니까 굉장히 힘을 내시고 좋아하셨고, 그리고 저도 또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선한 답,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서론을 보시면 복음이 끊어지면 노예, 포로, 속국 시대가 오고, 이거는 성경의 역사도 이렇지만 사람도 똑같아요. 그죠?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면 반드시 시대 재앙이 오게 됩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라는 거죠. 계속 메시지 강단에서도 주시는데 세 가지 나라가 있다 그랬죠. 사단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데 정말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보고 우리의 기준은 뭐냐?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그 기준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산업에 임하고 아니면 또 가정에 임하고 후대에게 임하도록, 그러면 바뀌고 변화가 되잖아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가, 여기 이제 메시지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는 너무너무 힘겹고 힘든 시대에 살았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왕도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현장에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게 늘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 주시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을 늘 평소에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을 주신 거죠. 답을 주셨는데 평소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도 다니엘과 새 청년 아니면 에스더, 그들에게 정말 평상시에 평소에 힘을 얻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라도 살렸고, 그리고 또 답주는 자가 되고 왕도 살렸으니까 그런 현장 속에 평소 집중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만 봤지만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보좌의 축복과 스랍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능력을 회복하고 힘도 얻는 그런 시간표가 나오죠. 그러면서 나라가 다 망해도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오늘 그 메시지 강단도 말씀을 주셨는데 남은 자의 길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죠? 그루터기, 그죠? 그래서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한 그 나무 뿌리 깊숙이 남아있는 건데, 그 정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산 불에 다 타버렸는데 불구하고 파릇파릇하게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무도 다 죽었는데 새카만데 파릇파릇하게 또 꼭대기도 막 살아있더라고요. 아, 생명력이 저런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뿌리 깊숙이 내린 것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새 순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서 그루터기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망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없어지지 않을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곧 복음이고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또 어린이 사역, 부모 사역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우리 메시지가 강단, 모든 본부 메시지도 똑같고 또 대형화 메시지도 다 연결이 돼요. 저는 다 응답과 은혜로 받게 되는데, 한 주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후대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의 시절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우리 부모 세대보단 자녀 세대가 좀 낫고, 그죠? 자녀 세대보단 그 후대가 낫고, 이런 삶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시대도 바뀌었고, 근데 지금 시대는요, 부모보다 못한 세대를 사는 후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언약과 복음을 몰랐으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마 몸부림치고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과 언약 속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한답시고 훈련받고 막 돌아다니고
그거밖에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을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렘넌트는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 선교 올인하면 나머지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러고 왔거든요. 그 답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훈련만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들 진짜 하나님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뭐 했냐면 예배 드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뭐 이거 선교 이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오로지 뭐 많이 한 거라기보다도 그냥 삶이 그랬어요. 그냥 저는 이제 배경이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진짜 아이들을 키워주셨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태영아 때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모습 후대가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영향이 가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다른 짓을 했으면 자녀도 그거 보고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과 복음 앞에 가고 있으니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맞구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서 그냥 하나의 은혜 속에서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비밀 누리고 전도와 선교 놓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가진 게 뭐 없어도, 많아도 그렇지만 없어도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키운 것보다 더 잘 키워주셔요. 근데 지금 엄마들은 제 아이들도 보면 가진 게 차라리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그게 언약과 복음 앞에는 엄청난 손해구나, 이거 저는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냥 손 딱 놓고 이것만 해라 라고 이렇게 살살살 제가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게 너무 많고 주변에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하니까 차라리 못 봤으면 그냥 안 할 텐데 봤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유익한 것 같지만 손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는 길은, 남은 자의 길은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아니고 본론에 보면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우리 똑같은 언약의 백성인데 포로가 됐어요. 왜 포로가 됐을까? 언약, 복음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전도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말았죠. 어두움이 캄캄함이 삼켜버린 시대가 됐고 선교 놓치는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은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뜻이잖아요. 절대 목표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합니다. 그리고 노예 포로로 집어넣어서라도 하셔요.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하게 하셨고 또 성전도 파괴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막 이런 저주 재앙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좋은 것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은 미리, 그러나 출바벨론, 그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빠져나올 것을 또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딱 있어요. 70년이 차면 우리 계속 70인 제자, 현장, 족속, 나라 나오잖아요. 70 완전수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 현장 속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거,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구나, 정해진 거. 여기 70이잖아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 미리 알려주셨다 하셨잖아요. 빨리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방인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 속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할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을 성취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도 주시고 성전 회복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선교사를 보내시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 전달하고 정말 그 현장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 전도 선교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복음, 언약, 나머지가 따라오면 좋은데 그냥 액세서리로 끼우잖아요, 복음과 언약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재앙에 빠진 자 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70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자꾸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미리 알고 24시 누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사야,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단 24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알고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세계 살리고 치유해야 되니까 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반복되는 시대 재앙을 막는 것인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미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면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기다릴 수 있고, 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도 하신다.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요? 그리고 또 말씀에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힘만 갖고 있으면 평상시 나머지는 미리 보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갖고 있게 되고, 그리고 미리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정복된 것도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증거된 현장 속에 또 성취까지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를 이사야가 본 거잖아요. 현재는 다 망했는데 본 거잖아요. 산이 다 타버렸는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깊이 뿌리 내리면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응답은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시간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가는 곳 모든 곳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전 세계에 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모든 게 기도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성벽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오늘 주신 나의 24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점심에 또 낮에 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는 또 깊은 기도하고 또 낮에 또 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문으로 나아가고 현장 가라는 거죠.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래서 또 계속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큰 길을 수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돌을 제하고 걸림돌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단 말씀도 주셨는데 평생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길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평생 이정표를 갖고 갈 것인가, 그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70제자, 그죠? 그리고 또 뭐 70지역, 종족, 또 뭐 70나라, 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화, 또 지역화, 종족화, 또 나라화, 현장 살리는 우리의 삶이, 그 교회 사역이, 또 후대에, 그리고 또 직분 가지고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문제가 많고 또 사건도 많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오늘 강단 메시지도 뭐 한 사람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문제, 한 사람이 해결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또 우리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비밀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다. 뭐 우리 대통령도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이런 것들,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오히려 내가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이 축복이 나에게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못 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393 언약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또 오늘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승리하는 나의 24의 비밀 속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복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길을 예배하시고 남은 자의 길을 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답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답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렘넌트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완전수 70 제자를 찾고 또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